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 사람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또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사람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검정 글씨를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사오정이 군대에 갔습니다. 군대에 가면 처음부터 자기가 근무하는 부대에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군대에 배치를 받게 됩니다. 사오정이 있었던 훈련소의 구호는 돌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례를 하면 돌격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배치받은 부대의 구호는 충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오정이 훈련소에서 돌격이라는 말을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충성이라는 말을 안 하고 돌격이라는 말을 자꾸 하는 거예요. 참 많이 혼났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단장이 부대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사오정은 실수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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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성 이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때 사단장이 사오정의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오정은 멋지게 거수경례를 하면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충격!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하죠? 할렐루야라는 무슨 뜻이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근데 찬양하는데 이왕이면 이렇게 손 이렇게 내리고 하지 말고 이렇게 쫙 올려서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한 사람은 누구였죠? 베드로였습니다. 주님은 이런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가 너무 이뻐서 그에게 칭찬과 축복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떻게 사람들을 구원할 것인가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계획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난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큰 소리를 외칩니다. 주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흥분했습니까? 베드로가
생각하기에 주님이 붙잡혀 고난을 당하고 죽는다고 하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요.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렇게 능력 있는 분이 왜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 고난을 당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제자들이 결코 주님을 붙잡히게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다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보존하겠다고 주님 앞에서 장담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충정으로 똘똘 뭉친 베드로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썩 물러가라. 뭐라 그랬다고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줄 것이니 여기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불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 그 말을 듣는 순간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붙잡히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것은 누구를 위한 말이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위해서 한 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힘들지 말라고, 예수님 고난당하지 말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지킬 테니 예수님 죽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에게 사탄이라고 말을 하니 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마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요 시뻘개졌다가 시퍼래졌다가 막 했을 것 같아요. 눈은 팍 떨리고요, 주먹을 불끈진 채 자기 몸을 어떻게 할 줄 몰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쫓았던 제자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 사탄이라니요, 썩 물러가라니요.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힘든 거 어려운 거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겠지 하면서 인내하며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일 안 할 때 나는 열심히 일했고, 다른 사람들은 불평할 때 나는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내 자신을 추스렸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반드시 좋은 날이 있겠지, 이렇게 내가 고생하면 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힘들어. 너 때문에 되는 게 없어. 너 없어졌으면 좋겠어. 여러분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베드로도 그런 기분이었을 거예요. 왜 주님은 나보러 사탄이라고 그러고 왜 나보러 물러가랄까? 도대체 뭐 때문에 주님은 베드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뭔데요? 지금 베드로 하나님 일 한다고 쫓았잖아요. 예수님 쫓았잖아요. 예수님 어디 가시든지 동행했잖아요.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 뭐길래 내가 한 말에 대하여 주님은 그렇게 심하게 질책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일은 뭐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왜 못 보냅니까? 왜 예수님 잡히면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됩니까? 베드로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요,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이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저분을 따라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구나. 예수님, 저분의 저런 권세와 저런 능력이라면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겠구나. 저분이 왕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예수님 우편에 앉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요, 잡히면, 지금 예수님이 죽으면 내가 예수님을 따랐던 지난날은 어떻게 보상받냐 하는 것입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 제자가 되었는데 예수님이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그동안 희생했던 것은 무엇이 되냐 하는 것입니다. 식구들이요 그랬어요. 여보, 당신 정신 차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거야? 저분 쫓아다녀서 뭐가 있다고 저분을 쫓아다니는 거야? 그때마다 말했어요. 아니야, 저분은 틀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야. 저분을 쫓아다니면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런데 예수님 잡히시고 예수님 죽으시면 그 식구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또 자기 자신도 잘못하면 감옥에 가고요, 자기 자신도 예수님처럼 죽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붙잡히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 죽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서 예수님 우편에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주님을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을 구원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아주 급한 풍랑이 막 일면서 소용돌이가 칩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통을 딱 벗더니만 물속으로 춘봉 다이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수영을 하더니만 어떻게 돼요? 그 급류에 휩쓸려 죽어가는 그 사람을 탁 잡아서요, 육지로 끌어내는 거예요. 어느 집에 불이 났어요. 너무 불길이 심해서요, 아무도 근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불 안에서 아기가 우는 소리가 나요. 으에. 소방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매캐한 연기와 그런 유독성 가스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이 수건으로 얼굴을 탁 가리더니만요, 불 속으로 막 후다다닥 뛰어가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우는 아이를 탁 들쳐왔거든요. 밖으로 나오셨어요. 이게 왜 이게 구원이에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죽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분입니다. 그럼 예수님 죽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말아야 돼요? 들어가야지 죽음에 빠진 사람을 구원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못 보내는 거예요. 주님 뭐라고 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나시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서 첫 번째,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두 번째, 죽임을 당하고, 세 번째,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하는데 믿어요? 못 믿어요? 여러분, 제가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다르겠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건을 알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아는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거,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거 100번 죽었다 깨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고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게 무슨 일이다? 누구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믿어요, 못 믿어요? 알아요, 몰라요? 알기는 알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기는 알아요. 그런데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 쉽게 사람들이 하는 일 있죠? 농사 짓고, 장사하고, 직장에 다니고, 공부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자, 사람들이 왜 그런 일들을 할까요? 농사 왜 짓고, 사업을 왜 하고, 공부를 왜 하고, 직장에 왜 다니죠? 이유는 딱 한 가지?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먹고 사는 것이 사람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복 주신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 먹고 사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보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때로는 나에게 아무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 때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에 아무 이익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죽임을 당해도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록 내게 손해가 나는 것 같더라도, 비록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충성하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 갑니다. 믿으면 충성하기에 믿지 못하게 해서 그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는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청년이 말하죠. 내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부족한 것이 한 가지 있다.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쫓아요? 못 쫓아요? 못 쫓습니다. 왜 못 쫓죠? 뭐가 많아서? 재산이 많아서. 재산이 없으면 어떻게 살지? 재산이 없으면 밥은 어떻게 먹지? 재산이 없으면 옷은 어떻게 구하지? 재산이 없으면 잠은 어떻게 살지? 잠은 어디서 자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고 책임져 주시는데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돈을 믿으니까, 재산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십자가에 못 박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 100살에 얻은 아들, 자신의 유업으로 얻은 아들, 이 아들을 제물로 드리면 지금까지 받은 모든 약속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드려요? 못 드려요? 드립니다. 어떻게 번제로 드려요?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죠?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을 강조합니다. 믿으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말이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말이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믿으면 순종함으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충성하십시오. 내 말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십시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나오지 않아도 믿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요, 처음에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맡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생겼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한 고난을 받을 수 있었을 거고, 그가 믿음이 생겼을 때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충성하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충성하면 존귀해집니다. 충성하면 주님이 하신 일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사람의 일보다 누구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이득이 없어도 고난을 당해도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성가대가 좋을까요? 주방일이 좋을까요? 왜 똑같은 하나님의 일인데 성가대는 사람이 많고 주방에는 사람이 없을까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을 합니다. 이것 하면 편하니까, 이것 하면 좋으니까, 이것 하면 영광스러우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200명의 성가대가 있는 교회, 그들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이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편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충성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편한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고 싶은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은 무엇일까요?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까? 아니면 그 일하면 너무 재미있고 신나는 일입니까? 그 일했을 때 나에게 이득이 생기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은 때로는 고난이요, 때로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나에게 이익이 안 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일들, 왜 내가 꼭 이런 일을 해야만 하나 하는 일들, 그런데 그 일들 중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신앙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기 힘든 일, 이번에 우리 속장님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십자가를 진다는 건요, 행함을 이야기합니다. 행함.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행동한다. 내가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떻게 행동한다. 참 귀찮은데, 참 하기 싫은데
내가 행하는 일,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행하는 일, 그게 무엇인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는데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보를 좀 참조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을 버리자, 주님의 생각대로 살고, 영혼 구원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딱 구체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근데 한번 우리 자신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내가 하기 힘든 일. 여러분, 사랑하세요. 쉬워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쉽겠죠. 용서하세요. 여러분들 발등을 찍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나누세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나눌 수 있지만 보상이 없는 사람에게 과연 나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미소 지으세요. 기분도 안 좋은데 미소 지을 일이 있겠습니까? 제일 하기 힘든 일. 다른 일을 할 수 있어. 근데 이건 참 힘들어. 그 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행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남자분들 그 집에서요.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뭘까요? 한번 제가 살펴봐야지. 저 젊은 남자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수근 권사님, 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뭐예요? 설거지. 네, 집에서 남자들이 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 설거지다. 황희성 권사님, 네, 집에서 제일 하기 힘든 일이 뭐예요? 풀 뽑는 거? 풀 뽑는 거. 그래요. 하기 힘든 일인데 우리가 왜 하죠? 내게 주어진 일이니까. 설거지는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제가 우리 백운교회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백운교회 남자들은 전혀 설거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 백운교회 남자분이 설거지를 한다. 별로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어때요? 우리 남자분들 설거지 제일 힘들죠? 네. 한번 할까요?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남성교회별로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요? 그래요. 하기 힘든 일, 자존심이 상하는 일, 나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 때로는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일.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일, 네가 좋아하는 일, 득이 되는 일, 편한 일, 쉬운 일 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 나를 믿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의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편한 침대에 누워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이 많아져서 세상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예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편한 일, 내가 쉬운 일에서 사단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에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겠다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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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 나의 일을 했을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는 내가 편한 일,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영광이 되는 일만 하려고